전우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이상 기온 현상으로 12월 초까지만 해도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겨울 날씨가 겨울 날씨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듯 폭설이 내리고 지금 한파가 여러분들 찾아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모든 자연 만물은 월동 준비, 겨울나기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만 사실 단풍의 그 아름다운 그 여러분들 현상 너머에는 겨울나기를 위한 나무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그 단풍 현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영양분과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저장하기 위해서 그 잎을 다 떨어뜨리고 버리는 과정, 겨울나기 과정이 바로 여러분 이게 단풍 현상이에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한 3가지 종류로 겨울나기 월동을 준비하죠. 철새들처럼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동물들이 있고요. 또 과학자들도 풀리지 않는 신비 중에 하나인데 겨울잠, 동면을 깊게 잠으로 인해서 겨울나기를 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털갈이를 통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동물들도 있죠. 나무도 동물도 겨울나기를 준비한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오죽하겠습니까? 인간들은 겨울나기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난방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어려서만 해도 겨울 때가 되면은요, 뒷동산으로 가서 낭구라고 저희 인천에 있었던 때에는 강화도에서는 그렇게 사투리를 썼는데 이 솔잎이나 가랑잎을 모아다가 이 부엌 한 곳에 이렇게 땔감으로 씁니다. 또 그리고 장작을 패기도 하고요. 또 연탄을 사다가 한 곳에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는요, 우리 4층 창고에 아직도 난방을 좀 쓰기에 우리 좀 등유를 한가득 차를 불러다가 채우면서 그렇게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인간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김장으로 겨울나기 준비를 하죠.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이어전도의 권사님들 중심으로 참 열심을 다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드실 김장을 잘 준비하셨어요. 진짜 최고의 우리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 모습도 참 감사했는데, 우리 엊그저께는 동생분들이 언니들 고생했다고 삼려전도에서 또 귤도 사다 드리고 또 빵도 사다 드리면서 격려했다는 걸 보면서 참 초원교회가 이래서 잘 돼가는 집구석이구나,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공동체구나, 그런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겨울만 되면은요, 사람들은 따뜻한 침구류나 혹은 여러분들 두꺼운 패딩과 같은 의류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환영하지 않고 피해가고 싶어하는 좀 불편한 겨울이지만, 이런 월동 준비를 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는 시간을 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유치한 경험이긴 한데 제 생일이 9월 초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일에는 제 자녀들이 좀 제법 커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최고의 선물을, 용돈을 아빠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뭐다?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 자녀들이 모아서 준 돈이 제법 좀 액수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겨울 패딩을 하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가까운 곳에서 좀 이른 시즌이다 보니 철 지난 겨울 패딩이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이 겨울 패딩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9월 달에 이 겨울 패딩 하나를 장만하고 나서 계속해서 왜 날이 안 춥지? 그래서 10월만 되더라도 막 입어보려고 하고 꺼내 입어보는데 10월 달까지도 안 춥고 11월 달이 돼서도 안 춥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안 추워서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빨리 추워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요, 더위에는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단기 선교를 가면 청년들 막 축축 처져 있을 때 저는 막 땀을 흘리면서도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겨울철만 되면은요, 저는 맥을 못 추는 사람인데 유달리 그래서 겨울을 싫어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딩으로 인해서 겨울 준비 하나 잘 됐다는 것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 추운 겨울을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자연 세계에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시기적인 사계절이 있다면서요. 10대와 20대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봄날이라고 어르신들이 그러더군요. 30대, 40대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다고 부러워들 하시더군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에는 인생의 가을날, 그리고 70대, 80대에는 여러분 또 다른 봄 세계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인생의 겨울철을 인간들은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령에 따른 시기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도 뜻하지 않은 사건과 시간의 사계절도 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서글픈 시간들, 추운 시기가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계절, 가을 중에 겨울이에요. 혹시 누구보다도 요즘 시즌에 참 작고 서럽습니까? 서글픕니까? 춥습니까? 무언가 여러분 작고 요즘에 두렵습니까? 지금 인생의 겨울철을 여러분 보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있었던 곳을 정리하고 떠나야 될 시기, 또 다른 곳으로 내가 시작해야 될 시기,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이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그 겨울, 모두가 환영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인생의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겨울 준비가 잘 된 이들만이 여러분들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고 새해의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던 노사도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약은 전체 몇 권인가요? 27권이에요. 그 중에 13권. 히브리서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만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면 그 절반이 넘는 14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습니다. 물론 원저자는 성령이고 하나님이시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썼던 편지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 더 헌신하며 달려왔던 노사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 가슴 뭉클해지는 주옥과 같은 글들이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담겨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마도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었을 때 광기에 서려 있었던 그 여러분 네로 황제의 손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우리들에게 남겨줍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라는 시의 가장 감동적인 글 부분은 이것 아닐까요? 가야 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될 때를 알고,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의 글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볼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들, 가야 될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가야 될 때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가고 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야 될 때를 알았어요. 그런데 가야 될 때만이 직감된 것이 아니라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고, 또 그곳에 가게 됐을 때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었는지를 알며 여러분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치열하게 마지막 삶을 흐트럼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맞이할 추운 겨울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디모데에게 이런 가슴 뭉클한 이 부탁을 좀 몇 개 합니다. 9절과 우리 21절만 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도 한번 봅시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맞이하게 될 그 추운 겨울 앞에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좀 내게 와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좀 속히 오라고 지금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탁을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겨울이 오기 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여러분, 자연의 겨울이 오고 그의 인생 떠나야 될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준비하며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언젠가 인생의 계절이 옵니다.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영원한 세계를 내가 기대하며 나가시는 분들, 혹은 내 인생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춥고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혹은 무언가 내가 있었던 것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될 그 시점에 이르신 분들, 아니면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인생의 계절처럼 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바로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노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인간관계를 정리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지금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좀 인간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죽음의 그 장면까지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춤을 추다가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데,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외로움의 겨울을 맞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고독해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래 스게라는 이도 떠났고 디도도 떠났고 다행히 그래도 의사였던 그 누가만 내 곁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더니 데마는요, 사도 바울이 측근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니까는요, 더 이상 그 곁에 있어봐야 내가 득볼 것 없다, 손해보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과 손절을 하고서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럴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손절을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린 이가 바로 데마였었고, 그런 데마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큰 해를 끼쳤던 사람들, 복음의 사역을 대놓고 대적을 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의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주의하라는 당부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갇혀있는 동안에 끝까지 도움을 주었던 이들, 곁에 머물렀던 이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충성되었던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너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는 따뜻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들, 또 자신의 곁에 머물러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잊어야 될 사람들은 좀 잊고,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은 좀 떠나고, 손절해야 될 사람들은 손절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는 지금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하며 그들의 이름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네가 올 때 한 사람을 좀 데리고 와달라는 독특한 부탁을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라는 인물을 데리고 오래요. 마가.
마가가 누구였기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며 그 얼굴을 보고 싶다고 꼭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마가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의 그 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바로 그 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은 사실 그 유명한 초대교회 일꾼 바나바의 조카였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자란, 이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고생 한 번 안 해본 그런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이 마가였었습니다. 그러던 이 마가가 어느 날 자신의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그 감격에 나도 내 삼촌 바나바처럼, 그리고 내 스승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여러분들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선교 여행과 전도 여행은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낭만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강도도 만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던 마가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잘 자라왔던 그가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을 해버려요. 나 못하겠어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중도 탈락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큰 여러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가 다시 돌아왔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 가까웠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가 여러분 싸워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바나바는요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럴 수 있지. 또 자기의 조카이다 보니 사도 바울 선생이요, 한 번만 내 조카를 한 번 용서해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줍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실패했던 마가 데려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두 번째 데려가서 똑같이 우리가 고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가 못 데려간다는 것 때문에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싸우다가 그 가까웠던 두 사도가 갈라져서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1차 실패자였었던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기회를 주지 않았던 이 마가가 삼촌과 함께 다니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그 고생 안에 있었던 마가가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주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마가가 쓰임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가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였는데 마가는 누구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가 하면, 따라 세웁시다. 베드로의 아들, 수지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바로 마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두 번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가 쓰긴 했지만 누구의 글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의 글이에요. 원래는 베드로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베드로 곁에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마가가 그 스승이었던 영적 아비였던 베드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 놓은 것,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는요, 이후로 여러분 놀랍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을 때 누구보다도 그런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었던, 용서하지 못했었던, 그러나 나의 기대를 깨고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쓰임받았던 그 마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기에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묶인 거는 풀려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려고, 그가 정말 자기의 기대를 깨고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떠나고 싶어서 그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참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그 시점, 지금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얼굴들이 여러분에게는 떠오르십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를 내 삶을 돌아보면은요, 참 상처 주었던 고약한 것들 떠오르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짓밟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큰 손해를 주었었던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떠오르고 아내가 떠오르고 자식들이 떠오르고 직장 상사가 떠오르고 주위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얼굴들이 사도 바울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모자란 내 곁에서 당신밖에 없다고 격려하던 우리 가족들, 아내,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더니 내가 잘하고 있는 일 그 하나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줘서 나를 고무시켜던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무언가 내가 있었던 것을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곁에서 끝이 없이 제 옆에서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동역자를 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지긋하게 한 2, 3초 눈을 바라보며 손 한번 꾹 잡아주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하다, 미워한다는 말 한마디가 평생으로 응어리졌던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내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분 기적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끊어야 될 인간관계 있어요? 끊어버리세요. 내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꾸 이 장애물이 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죄짓들어 유혹하고 있다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끊어야 될 사람들은 끊으십시오.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세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서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야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무는 법이에요. 참 오랜 세월 많은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 한 20여 년 넘은 집회 인도 가운데 진짜 잊지 못하는 특별한 집회 하나가 있었어요. 한 300명 모이는 청소년들 집회였는데, 이상하게도 첫날에 항상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터지는 게 있는데 은혜가 안 터지는 거예요. 첫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둘째 날에는 어떤 은사와 체험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결단과 서원이 일어나는데, 첫날에도 뭔가 맹숭맹숭하고 둘째 날에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차가운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냐면은 먼저 묶인 것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냥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멈춰버리고, 그런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너희들 중에 뭔가 오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너희들끼리 지금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주면서 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 이 시간 찾아가서 너희들이 누군가 그동안 미워하고 비난하고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이들이 있다면 다 풀어라. 애들이 여러분 쭈삣쭈삣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그걸 하지 않고서는 목사가 끝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다 보니 한 사람 두 사람 삐쩍삐쩍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다가 한 10분 20분이 지나다 보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끌어안고 엎드려서 서로 막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회는요 7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새벽 3시까지 여러분들 끝나게 되었고요. 가장 뜨거운 회개의 역사와 그날 청소년들의 여러분 방언과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가장 뜨거웠던 집회가 그런 집회였었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내년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있었던 것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여러분 시작을 기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취해야 될 첫 번째 준비, 인간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사도 바울이 준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삶이었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속히 오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말과 더불어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자신의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달라는 독특한 부탁을 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처음에 뭘 가져오래요? 들어와 가보라는 집에 사람이 맡겨놓은 겉옷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 겨울에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 지하에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춥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수고했던 이의 그 말년이 그 추위와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떨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몸을 데필 수 있을 만한 따뜻한 겉옷을 달라달라는 이 말에 여러분 뭔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전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서 글을 쓰고 있는 이 감옥을 직접적으로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이제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갔던 것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혀서 편지를 쓰던 바로 이곳, 한 반평이나 될까요? 성인이 누울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곳입니다. 자그마한 창문이 뚫려 있는데 그 창문으로는 그렇게 도로가 보일 만큼 낮은 곳이에요. 춥고 냄새나고 서글프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마무리를 지며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날 이제 다시 나와서 바로 한 200m 정도, 300m 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참수로 순교를 한 곳이 있어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딱 나왔는데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날따라 막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사실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서는 은혜를 좀 많이 못 받았거든요. 좀 주관적이고 불경건한 이제 체험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대하고 갔었던 그곳들이 있는데 그냥 시장 바닥과 이교도들의 향연 잔치처럼 되어서 너무 마음이 심숭생숭했던 찰나에 제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왔던 시간은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사도 바울이 갇혔었던 이 감옥과 참수터로 가기 위한 바로 그 여러분들 길이었었어요. 여러 생각 속에서 제가 바닥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좀 독특했는지 한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은 정확히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추위에 떨었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옷만이 아니라 뭘 또 갖다 달라고 해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사도 바울 당시의 성경책은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져서 뚫뚫 마른 두꺼운 이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자들만이 온 재산을 이제 또 주고서 사는 것이 양피지 성경책이라고 해서 소나 양의 가죽에 이제 글을 쓴 성경책이죠. 상당히 비쌌고요. 또 그리고 두꺼웠고요.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비싼 양피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한눈에 띄다 보니까 더 여러분 강도의 여러분들 위협에 빠지게 되어지고 여행 가운데 이게 여간 불편하고 무겁다 보니까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두보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더웠었을 때 겉옷과도 함께 이 성경책을 맡겼었는데 마지막 이 죽음에 임박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외롭고 서글프고 여러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끝까지 붙들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는 다짐이었었죠.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 없었던 성경책을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과 함께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왜요? 기분 따라 믿지 않으려고, 감정 따라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믿다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최후를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혹은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고 겨울을 준비할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여러분 힘듭니까? 모든 것이 흔들립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절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물질을 믿는다고요?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모든 것은 다 언젠가 무너져요. 그러나 영원히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변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절 성도들이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라고 노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가 더 힘있게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집요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추운 겨울,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두렵고 그리고 외롭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사람의 얼굴이 함께 떠올랐어요. 바로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청년 윤동주 시인이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죽기 전에 썼었던 이 서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늘 향하여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게 최후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었던 윤동주의 시는 오가는 세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윤동주 씨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5년 2월 달에 감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그의 생애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의 삶을 추적하다가 특별히 이 일본 형무소에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생애 2년 동안 그가 무엇 하나에 몰입되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있었던 일본의 쿠슈 후쿠오카 형무소 기록에 남아있는 글입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얻게 된 신약 성서를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형무소에서 그의 삶을 지켜보던 여러분 그 간수들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글이 이거예요. 편지를 고향에다 보내서 성경 하나를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었고 여러분 3대인가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그가 자라왔거든요. 마지막 그 최후 자기의 삶을 직감하는 가운데도 그가 붙들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었다고 그렇게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의 최후를 준비하며 인생의 겨울을 지내던 그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했던 시는 그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겨울철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다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아마 머문 곳에서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머문 곳에서 이별을 하고 새로운 또 이제 만남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느 때보다 인생의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를 이제 꿈꾸는 또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관계를 정리합시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좀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봅시다.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좀 구하고 끊어야 될 관계는 끊으십시오. 미련 갖지 말고 보내줘야 될 사람들은 쿨하게 보내줍시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또 감사를 표현합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시다.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용기,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자기 연민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며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기분 따라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 따라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지옥에 가면 기분 따라 지옥에 온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고, 감정 따라 지옥에 온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고 합니다.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겠고,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다니겠고, 기분 나빠서 내가 이 사역 못 하겠다, 내 감정이 안 따라서 예수 못 믿겠고, 감정이 안 따라서 순종 못 하겠고, 감정이 안 따라서 못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따라 믿지 말고 감정 따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믿으며 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치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